오늘은 절기로 입춘이라는 절기입니다. 입춘이면 뭐죠? 봄이 시작됐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봄이 오니까 나무 움이 돋아납니까? 나무의 움이 돋아나니까 봄이 온 것입니까? 어째서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와서 움이 돋았어요. 이 나무의 움이 돋으니까 봄이 온 것입니까? 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겨울에 나무가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봄 기운이 차오르고 또 차올라서 견디다 못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움이고 나무 순이고 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다. 하나님이 모든 것 마련해 주시고 나무가 움이 피어나서 돋아나서 봄이 온 게 아니고 봄이 와서 움을 터져 나오도록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으려고 겨울철에 우리 인생에 시달려서 안 믿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봐도 안 믿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성령 역사로 믿는 것이지 내가 선택을 해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선수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선수를 치셨어요. 근데 복음만이 아니고 창조의 세계, 일반 계시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그대로 직결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는 어두운 데서 비추는 그 빛은 일반 계시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특별 계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반 계시에 대한 창조 세계를 살펴보니까 정말 이 창조 세계를 보면 볼수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가 여기다 들어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넘어가려다가 이 각 구절을 이렇게 각 나라의 사역을 상고해 보도록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세상 모든 일반 계시는 모든 세상 모든 인류가 그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핑계할 수 없는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조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리니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심판하실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느냐?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보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님 충분하다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한다 하는 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느냐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고 믿지 않는 그 자체로 핑계할 수 없는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오늘 둘째 날 사역인데 이 둘째 날 사역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을 말씀을 전가할 것인가, 무슨 내용이 있다고, 무슨 설교할 것이 있다고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할 것이 너무 많구나. 어떻게 짧게 할까? 그것이 두 번째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고민 짧게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짧게 증거를 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선문 말씀에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 뭡니까? 뭘 만드셨어요? 자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말씀은 궁창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궁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궁창이 뭐예요? 이 궁창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라키아라는 말이고 나중에 이 궁창을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8절 나갔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이렇게 궁창이 뭐라고요? 바로 하늘이. 그래서 라키아를 스카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또 제가 가진 NIV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익스펜스. 그러니까 그냥 넓은 터진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드셨다. 공기로 이 대지를 둘러싸셨다는 뜻이에요. 공기로 온 세상을 둘러싸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의 주변에 산소가 21%에 질소가 79%로 그렇게 돼 있다죠.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비과학의 끝판왕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해가 갔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자로 재볼 수도 없고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실험실에 넣어놓고 실험을 해볼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과학을 초월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과학자들이 비과학이다. 종교는 비과학의 끝판왕이다 하는 것은 반과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절대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절대 차이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학자 중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와 같이 산소 21%, 질소 79% 딱 둘러싸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이 존재들이 살 수 있게 미리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공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넓은 것을 아주 지극히 넓은 걸 말하는데 하늘은 이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는 뜻이 이건 높다는 뜻이에요. 또. 그래서 높고 한없이 넓은 이런 공간, 이와 같이 확 터진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이런 대규권을 만들어 주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몇 가지만 중요한 교훈을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늘이 누구 때문에 존재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됐죠. 우리는 생각할 때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도 하늘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딱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새로 나온 그 에너지 보면은 이 궁창을 볼트라고 또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썼어요. 볼트는 무슨 금고나 납골당이나 뭐 그런 거라고. 그건 또 뛰어넘는다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동사로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금고가 뭔 통도 없이 딱 세상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지가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신 분, 하늘을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절에도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늘이 굉장히 높죠? 높고 하늘이 멀어요? 가까워요? 하늘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굉장히 멀지요. 근데 이 하늘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보다 뭔가 비상한 것 같아도 하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늘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48편 1절 5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은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우리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경천애인 그런 훌륭한 말로 훌륭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좋은 말인데 사실은 하늘은 우리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랬죠? 근데 그 하느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님이 됐대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과 하나님이 다른 점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아주 알기 쉽게 참 성실한 세살 3인이라고 했어요. 참 성실한 세살 3인. 애국가에 나온 하느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차이, 다른 점. 애국가에 나온 하나님은 첫째 참 하나님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불교인들이 대통령이 서럽도 교회에서 만든 선물을 줘가지고 난리 났다면서요. 불교의 십자가가 들어왔냐고. 그런데 불교인들도 애국가 불러요. 하느님 불러요. 그죠? 그런데 참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참 성실한 그랬죠. 두 번째 성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요. 세 번째 실은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상에 있어요. 그리고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죠. 각자 나름대로. 그 애국가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다고. 또 세살은 뭐예요? 세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일 필요가 없어요. 애국가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와같이 전혀 우리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공경한다고 경천애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나온 삼일째 하나님만 믿는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창은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궁창을, 하늘을 만드셨지만 정리하신 일이 있죠. 질서를 잡아주신 것은 뭐지요? 무엇을 하셨어요? 자, 우리 6절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두 번째, 이 하늘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만드신 일은 하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정리하신 것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54조 4,600만 톤의 물이 지금 공중에 있대요. 54조 4,600만 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공중에 있대요. 뚝도 제방도 댐도 없는데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공기보다 773배, 3배로 더 무겁대요. 그런 물이 공중에 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둘째 날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1년에 얼마큼 물이 많이 내리냐면 1년에 18만
입방리의 물이 지구 표면에 이렇게 이 강수량이 18만 6천 입방리. 그러니까 이리도 18만 6천, 이리도 18만 6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리라 그래요? 애국가의 무궁화 몇 리? 3천이죠? 남북한 3천인데 18만 6천이니까 뭐 60몇 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은 물이 1년에 내립니다. 그게 이게 한꺼번에 내린다면 지구를 이렇게 그 석자 깊이로 덮어버릴 수 있게 그런 많은 물이 공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를 따라서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조절을 안 해주시고 때로는 비가 안 내리게 하시거나 또는 한꺼번에 많이 쏟아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비를 주셔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에 이런 선한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궁창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게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에 이루시려고 이 물을 어떻게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농사 잘 짓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주심에 감사하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심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이제 영적으로 지금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공중권세를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를. 우리나라도 그래요.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 다 보이죠? 이건 우리 딱 이렇게 실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보여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진실이 거짓과 대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고 이렇게 정의가 유린이 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요. 진실이 진실대로 안 서요. 법이 법대로 시행이 안 돼요. 다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이 하늘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모든 체질까지 다 녹아버리는 그 무서운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듣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할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흠없는 그런 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점 하늘이 높다면 우리가 하늘이 높다고 했죠. 높은 게 스카이 이 샤마이 높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높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더 높아요? 덜 높아요? 하늘보다 더 높습니까? 덜 높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말했죠. 역대하 2장 6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대로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게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절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늘도 용납지 못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것, 그런 의미로 성전 짓는 거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그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4절에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없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비웃고 계시오. 너희들 얼마 가는가 보자. 곧 세상 다 불태워버리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점도 흠도 책망받을 것도 더는 것도 없이 깨끗하게 자경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고하고 마칩니다. 하늘은 질기 높고 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데 세상에서 제일 나하고 가까이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늘은 높고 멀어요. 하나님 더 높고 더 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나와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 가정 식구일까요? 가족들이에요? 임서준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늘 기도하는데 임서준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응? 모시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냥 소원만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을까요? 왜 그런 소원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그걸 쉽게 살며 그런 자세로 살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고 더 높이 계셔도 3천 위에 높이 계셔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은 안 계세요. 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세요. 우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신 분 알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너 그 무엇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탄 마귀와 공중 것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날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